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바울이 말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이 겸손함을 가져라,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다투고 허영심을 가지고 니만을 생각하고 너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너를 높이려고 하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바울이 말한 이후에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한 모델을 내가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을 하나로 표현을 하면 겸손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기 비움이 겸손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예수만 생각해라. 예수의 뭐를 생각하느냐? 예수 안에 있던 것을 너희가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우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6절과 7절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 것은 뭐냐?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신적인 특권을 그는 사용하기를 포기했다.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 특권을 그는 사용하는 것을 내려놓았다. 이게 자기 비움이다. 네. 또 하나는 7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건 자발적인 포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는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기를 내려놓은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대단히 역설적인 가르침이에요.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까지 갈 것 없고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 더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더 높이려고, 더 드러내려고, 더 자랑하려고 합니다. 온통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기쁨의 비밀이요, 이것이 천국 시민이 살아야 될 삶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조금 무시하고 누군가 위에 나를 살짝 남도 모르게 나를 올려놓아야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나를 드러내어야, 은연중에 나를 높여야, 나를 과시해야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분탕질을 일으키고 그것이 네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간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신적인 그 특권을 자기 스스로가 포기했던 것을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너희도 그 삶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권고이지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그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시각에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었던 것을 해석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3번이나 그걸 물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아픔을 더해주는 거죠. 네 3번 부인했지, 내 3번 묻는다. 그래서 그의 상처를 헤집고 후벼 파서 그로도 아프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주님의 기준에서의 사랑을 그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묻는데 베드로는 그게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자 주님이 3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의 기준에서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2번의 질문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3번째 질문은 그렇지 않아요. 너 나를 필로스 하느냐? 네가 좋아하는 사랑의 그 형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건적인 사랑을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주님 앞에 꺾어지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졌어요. 평화가 깨어져 있었던 그 관계에 그때 평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그 특권을 내려놓고 이 주님이 무릎을 낮추어서 베드로의 눈높이와 똑같이 맞춰서 네가 나를 사랑해? 라고 베드로의 수준의 질문을 던지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그때 열려진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툼과 허영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생각하면 우리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겸손함으로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은혜의 실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복종하심을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복종의 차이가 뭔지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겸손이나 복종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겸손은 우리가 조금 전 살폈듯이 겸손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은 뭐냐? 나를 내려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겸손은 비우는 것이요, 복종은 상대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가끔 겸손은 억지 겸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참자, 아이고 시끄러우면 집안 시끄러울 텐데 내가 참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내 스스로 나를 비우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억지로 나를 비우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천국 시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대를 내가 받아들이는 복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복종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의 성격은 뭐냐? 그냥 나를 비워놓고 내가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죽기까지. 그것이 바로 복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나를 비우되 완전히 비우는 것이고, 상대를 받아들이되 상대를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종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그 밤에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복종이에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나 죽기 싫어요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러니까 내 뜻도 좀 반영해주고 합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갑시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그날 밤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야, 넌 죽어야 돼. 네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 저 반야월 땅에 있는 이승희를 구원할 수 있어 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벽한 복종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종하심인데 지금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으로 살라고 권면한 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버려라. 예수님의 이 복종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이 복종, 이 십자가의 자리는 자기의 논리의 주장이 없으세요. 왜 아버지 이런 방법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빨가벗고 채찍 맞고 그래 죽으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모욕당하는 거예요. 별의별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과 자기 의의 기준이 제시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종이었다는 거죠. 그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비우는 겸손으로 상대를 채우는 이 복종으로 사는 것.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워낼 것이 있어요. 나의 야망도 좀 비우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요. 뭐 물질에 빨리 내 사업을 키워가지고 내 자리를 탄탄하게 만들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비워놔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것들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나를 채워가는 이런 복종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 또 예수님의 복종을 생각하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에 대한 가르침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겸손해라, 나를 다 비워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라. 이건 그렇게 별로 우리에게 신나지 않은 말씀이에요.
듣기는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렇게 살기는 살아야 될 말씀이지만 우리의 본성과 너무도 대치되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내 삶과 내 생각과 너무도 대치되니까 이건 그렇게 신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9절부터는 놀라운 반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의 시작을 보면 이름으로 라고 시작해요.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 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으로 인한 결과를 소개하기 위해 가져오는 단어예요. 이름으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최고급 최상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복종하면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바보짓인 것 같고, 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고, 나는 자꾸 남 위에 좀 올라서고 싶은데, 나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버리면 나는 묻혀버리고, 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최고의 표현들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극히 높이고 가장 이 뛰어난 이 이름을 주는 이 범위가 어디냐?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상천하지에 가장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높이심이죠. 땅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모든 것들이, 땅 아래 모든 것들까지도 겸손과 복종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목적과 이유가 뭔가? 11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 9절,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예수가 손해본 것 같지, 예수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이분이 우리를 지키고, 이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 겸손과 복종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사실을 가르치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비움이 이게 쉽지 않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너희를 그렇게 비우면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초대 여러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게 사도가 빌립보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이러지 않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다툼과 허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여성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는데 너희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도 아주 사도의 그 목양에 헌신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라도
별로 칭찬할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이 늘 기쁨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그 속에 다툼과 허영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편을 만들고 서로 자기가 좀 더 낫다고 자랑질을 하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 잘났소, 이런 다툼과 허영이 그들에게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를 좀 생각해봐라. 예수를 좀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높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상천하지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높이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아니 그 꼴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아,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주님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사셨음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못할 게 없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인들에 비하면 이들은 지극히 소시민들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환경 속에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도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열등의식을 무언가를 그 작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을 그곳에서라도 드러내어서 자신들의 그 열등의식을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성도들에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크게 봐라. 더 존귀한 것이 있고 더 높은 것이 있고 더 빛난 것이 있고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를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툼과 허영을 부채질하고 있고 그곳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삶이요, 그곳에서 복종하는 삶은 그건 정상적이 아닌 삶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다툼과 허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요. 영국의 한 도시에 아주 쌍벽을 이루는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로 이 교회가 더 부흥하냐 이 교회가 더 부흥하느냐 막 두 교회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가서 물었어요. A라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지금 B라는 교회가 무섭게 부흥을 해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자에게 온통 그 교회를 묻는 거예요. B라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B라는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A라는 교회가 지금 대단히 부흥의 불길이 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다 못하는 걸 그 교회가 또 같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자를 데리고 서재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목회의 많은 자료들을 한 보따리를 사서 기자의 손에 들려주면서 그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이것도 좀 참고해보라고, 우리 교회가 했던 것들이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보라고 건네주세요 라고 말해요. A라는 교회 목사님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여긴 다툼과 허영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B라는 교회 목사님은 마음이 평안했어요. 기뻤어요. 겸손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삶이 천국 시민의 삶인가요?
정신없이 살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리에 세워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